여러분 예배 시간 기쁘시죠? 예배 시간이 기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사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이 귀하다고 했는데 왜 로마서 8장이 더 귀하죠? 아마 여러분 1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이 특별히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죄란 뜻이 뭐죠? 정죄란 뜻은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정죄예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 당신에게는 죄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시키는 것은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그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고개를 막 좌우로 콱 들어버려야 돼. 아유, 없습니다. 저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때도 이보다 더 큰 복일까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일까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물질이 들어온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일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이 솟아나고 막 흥분이 돼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막 흥분스럽게 전하고 큰 소리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 여지없이 제가 집에 가면 집사람이 그래, 왜 당신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런데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생각만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직도 큰 죄인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자기 자신의 실상, 죄인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죄함 받지 않는 이 복이 크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고, 물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8장 2절에 나오죠.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두 가지 법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의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 가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라인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인이 다른 거예요. 그 법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셔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요.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요. 그게 사망의, 죄의 사망의 법,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 말이죠. 정죄라는 뜻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단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질 수 없는 복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며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에게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느냐? 바로 이 정죄함이 없다는 복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눈을 뜨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보고 사십니까? 그 성령님 앞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고 사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약해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진짜 의인일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가고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보증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니까 다시 또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진짜 의인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사탄이 우리를 장난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유혹까지 약간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는 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는 하지 않으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망한다 말씀하셨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막히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데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문이 막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데 감사가 나오고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겠어요? 절대로 넘칠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끌려간 산섬처럼 우리 역시 무능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회개하고 깨달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내 마음에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정말 더럽고 정말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어리석습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을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결국에는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한 50여 개 빚을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 체주의 종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육신에 빚을 지면 나는 내 육신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물론 우리도 예전에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는 육신에 져서 이 육신의 종으로 살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 안타깝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상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운 것,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하는 것, 이게 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희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게 되었느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한 번도 아빠 아버지 그 불러주는 것 때문에 뭐 크게 기뻐했다거나 그리고 뭐 감격하거나 감동이 왔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철이 없었을 때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지만 27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그때는 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뭐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뭐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그러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내가 저들의 아빠구나. 내가 저들의 아빠구나. 그래, 저들이 왜 나를 아빠로 부르지? 아빠로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게 확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그걸 불러주기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적지 하고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이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또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없지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 자만이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런 고백이 엄청난 권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진짜 죽어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듣기만 한다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는 99가지의 이름이 있대요. 놀라웠죠, 여러분.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에게 99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자기 교주에 대해서 아버지라 못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들으셨나요? 못 들어보았을 거예요. 절대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부르라고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을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했는가?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단순하게 이름만 부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듣고 싶어서 여러분 나 아버지 불러 그래라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나와 함께 그렇게 친밀히 살자 그런 뜻이에요. 아빠 그렇게 부르면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부르면 얼마나 친밀해요. 막 달려가서 막 안고 막 뽀뽀하고 막 비비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달려가서 막 비비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근데 아빠하고 달려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친밀한, 아빠보다 더 친밀한 여러분 용어가 어디 있어요? 자기야, 여보, 이것보다 아빠가 가장 친밀한 거예요. 가장 친밀.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하고 연애를 깊이 해도 여보 뭐 오가 불러도 그보다 더 친밀한 것은 뭐예요? 아빠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친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라 했어요. 친밀하게 살자. 나와 그렇게 친밀하게 살자. 그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가 나의 친부모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의 친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낳는 것을 보았습니까? 낳는 건 못 보셨잖아요.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친밀한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보면 아, 이분은 나의 친부모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아니면 목숨을 못 던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내 자식이라면 목숨을 던질 것 같아. 친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이 더 친밀할까요? 내가 아무리 다른 아이들과 친밀해도 내 자식보다는 덜 친밀하겠죠. 내 자식은 똥 싸면 그 똥 냄새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옆에 똥 냄새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 똥 쌌는데 그거 징그럽다고 피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자식이 똥 쌌는데 그거 징그럽다고 피해버리는 그것은 분명히 친부모는 아니에요. 친부모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부모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친부모인 거예요. 누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버린다 할지라도 자식의 몸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거나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인데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거나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과 친밀히 살지 못하냐?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뭐란 줄 알아요? 당신 천사다 했어요, 저보고.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싸운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로 보였겠죠.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진짜 연애 시절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우죠. 대판 싸울 때도 있어요. 소판 싸울 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진짜 대판 싸울 때는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모든 관계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죽이는 노력이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도 잔잔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야 되고, 아무튼 그 노력이 정말 힘들게 가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관계 행복할 수 없고 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노력하지 않고 진짜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거기에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것도 아버지 이 말은 거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듣고만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상속자라는 걸 물려주는 상속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얼굴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이건희 씨가 그의 재산 0.5%만 주어도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이건희 재산 누가 상속받았어요? 그 자식들이 다 상속받았어요. 이정우 씨, 또 이부진 씨, 또 자녀 이름이 뭐죠?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았는데 상속 세금만 몇 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조가 몇 조 원이. 셀 수 없는 돈, 우리는 셀 수 없는, 평생 돈을 세워도 셀 수 없는 그 돈을 세금으로만 바쳤는데 그들이 받는 상속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야 조금만 뭔가 이제 아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 주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구나. 그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지만 부자도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부자는 아니야, 아니면 가난하지도 않지만 나는 부자도 아니야,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들은 아직도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직도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땅의 것은 결국에는 다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어쩔 수 없이 떨쳐버릴 때가 있어요. 땅의 것에 정붙이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정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에 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핍박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닿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상속받지만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 당시 성도들은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또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우리 60년 대 50년 대 그 믿음의 성도들, 혹은 초창기 우리 복음에 들어왔을 때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이 진짜 피부로 와 닿았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오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작은 고난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친구들을 멀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끊는다거나, 어떤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작은 고난들일 수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작은 것들을 다 끊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날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